날씨가 너무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어제 세 교회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날씨가 어제 저녁에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이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 그 탄생의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전하는 이 목자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들 밖에서 가축을 돌보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를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에게요? 온 백성에게. 여기 있는 저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주님이 창조하신 온 백성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어떤 이야기들이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나오냐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14절에 나오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송합니다.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장면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연말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이 성탄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굉장히 들떠있죠. 근데 사이클론 폭탄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 계획을 했었는데 결항이 되고 힘들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소식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 북극에 있는 한파들이 중위도 지방으로 내려옴을 통해서 전 지구적으로 그런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마 지금 우리 디모의 날씨도 다음 주 화요일 정도 되면 좀 풀릴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추운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연말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당연히 맛있는 음식을 먹죠. 저도 어저께 쿠키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 교인들이 쿠키를 전통적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줘서 맛있는 음식도 좀 많이 먹고 또 친구나 연인들이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탄 연휴를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세속적인 방법으로 많이들 즐기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교회의 문화 가운데도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한 세태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맛있는 것을 먹고 휴식을 함을 통해서 재충전하는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귀하고 감사하지만 매년 찾아오는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에 재미난 것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즐기고자 하는 것들이. 근데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있는 성탄절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의 얘기들, 뻔한 얘기들인데 그걸 또 듣고 그게 과연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경우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오늘 이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했던 것처럼 온 백성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 그리고 이 소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 사람 중에는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는 소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죠.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매년 반복되는 크리스마스지만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기에 우리는 성탄절이 무엇인지를 참된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어떤 거죠, 성탄절이?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의 자리 가운데 있으셔야 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늘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비천한 장소인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사건이죠. 물론 마태복음에는 그러한 예수님을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찾아온 것을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어떤 동방 박사의 경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장 소외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생각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매년 반복적으로 우리가 보내는 성탄절이 있지만 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이 되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말하고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평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인지 이 사건이,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피조물들에게,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평화가 허락되어진 사건인지 우리 진심으로 아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마음 가운데 갈등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닌데, 또는 다른 생각으로 답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가장 귀한 복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말하고 땅에는 평화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만 기쁨이 되는 사건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사건,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회복하고 해결하고 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이죠. 즉 다시 말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사건으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그분의 긍휼과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넓은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 스스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자기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천군과 천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하고 있는 이 말,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교리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교리적으로 받아들여봤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심장이 떨리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 있는 말씀으로서 들려지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이야기할 때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가슴이 온전하게 답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끌고 가는 육적인 것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반응하고 그것들을 좋아하지만, 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심장을 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을 닫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얘기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그냥 빈말로 들려지는 이야기가 되지는 않겠죠. 아니면 그것이 너무나 과거의 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과거의 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잊고 있는지 모르죠. 중요한 것은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한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용서받았던 기억이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넓은 긍휼하신 사랑을, 그 포용을 나는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여름에 메말라버린 그런 저수지와 같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안에서 생명수처럼 넘치고 역사해야 될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겠죠.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당장에 내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을 때 그러한 우리의 삶과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겉으로 살고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선물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람들도 만나고 즐겁고 유익한 것이 많지만,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성탄절이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는 건지, 우리 정말 이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하늘 천군과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 천군과 천사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화라는 것은 총체적인 축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것은 주님과 인간과 피조물들이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성취로 얻어진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 다른 무엇으로는 완전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사진을 최근에 여권 사진을 찍으셨대요. 근데 그 자기 사진을 보고 왜 늙은이가 사진에 나와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 얼굴인데 그러면서 과거 자기가 젊었을 때 정말 잘생긴 사진부터 쭉 해가지고 사진을 쭉 열거해 놓은 그런 글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 인간이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저도 제 친구들, 미국에 사는 친구도 있지만 자녀들이 대학에 막 가면서 막 학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내가 대학교 다닐 때가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저렇게 지났구나. 지금 또 이러고 있지만 또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꼬부랑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좀 더 어려서 많이 깨닫고 좀 철들어 살면 그나마 나을 텐데 젊어서는 철 없어서 모르고 나이 들어도 고집 부리느라고 철 안 들고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아닌가, 아니 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과연 주님이 주는 이 평화를 나는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가? 돈 있으면 명예도 사고, 돈 있으면 권력도 사고, 돈 있으면 능력도 사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정말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우리는 경험도 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는 그런 수많은 소리들을 우리는 들으면서 돈 벌려고 목숨 걸고 살아가고,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보장이 되고 우리가 좀 더 윤택한 생활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죠. 근데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여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많죠. 제가 며칠 전에 운전을 하는데 에옵스 교회에 잘 찾아오시는 홈리스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가끔 제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술은 드시지 마시고 필요한 데 쓰시라고 돈을 드리기도 하는데,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틀 전이죠. 아주 추운 날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추운데 밖에 한 30분 있으면 얼어 죽을 텐데 셀터를 찾아가시나 어떻게 하나, 차를 가다가 멈추고 다시 돌아가야 되나 잘 고민했는데 제가 착한 목사가 아닌가 봐요. 제가 그냥 지나쳤어요. 에이, 좋은 데 가시겠지, 셀터 찾아가시겠지, 알아서 피하시겠지. 그러면서 나는 따뜻한 집이 있어서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하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는 행복하게 사는데, 그리고 주일 되면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내가 증거를 할 텐데 내 인생이라는 게 뭔가? 현생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동정하고 뭔가 베푸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나는 참 못된 사람이다. 나는 그런 생각들 좀 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그래서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 봤어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저곳에서도 고민해 봤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이병헌 목사, 너는 진짜 정말 누리고 있느냐?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더 풍족하고 더 좋은 거 누리고 살면 그러면 너 그게 더 행복한 거 아니야? 교회 와서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 만나면서 때때는 아닐 때도 있지만 그게 평화를 줄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시죠. 우리가 맞다고 믿는 것, 옳다고 믿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온전한 것을 줄 수 있지 못하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말하지만 하늘의 영광인 것과 땅의 평화인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아멘으로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나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에 하나의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이 천군과 천사들 또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여러 가지 번역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겸손히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불렀는데 그 성가대 가사랑 그대로 똑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참빛, 이 요한복음은 로고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빛이 세상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빛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좀 잘나면 우리는 금방 어깨가 올라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실체가 하나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말해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있어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죠.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고 깨닫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불신하죠. 때로는 무관심할 때도 많이 있죠.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상황으로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평안하다고 고백한다면 우리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의 기대치에 부합하기 때문입니까? 다시 말해서 적당히 살 만한 돈이 있어서 집이 있고 남들이 적당히 바라볼 만한 명예가 나에게 있고 그리고 남들에게 무시받지 않을 만큼 적당한 힘이 나에게 있고 건강이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 기대치와 나의 삶의 모습이 어느 정도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평안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 기쁜 성탄절날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과연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지, 이 성탄절,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성탄절, 이날 깊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주님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면 혹여라도 그 방향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의 피조물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성취하셔서 기뻐하셨고 우리는 주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서 최상의 평화를 누리기에 이 성탄절은 너무나도 복되고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 모든 것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성탄절,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적인 모습 가운데 매여 있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그 평화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크신 충만한 사랑으로 덮여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이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넘치는 뜨거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됨을 누리고 그 복됨을 통해서 세상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로도 저희들의 삶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